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31절 말씀,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금방 좀 발견하실 건데, 20장 30절과 31절이 자리하고 있는 그 본문 맥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인 듯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으면 이제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21장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왜 21장은 왜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이 성탄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0장 1절인데요. 20장 1절 이하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된 그 무덤으로 이제 갑니다. 갔는데 무덤을 막아놨던 거대한 돌, 그건 결코 뭐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닌데 그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정황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뛰어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어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별명이 사랑 애자를 써서 애제자 그렇게 하는데 그 애제자 둘이 이제 무덤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이 확 열려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8절.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이 여자가 와서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 뭐 애제자 그리고 남은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들의 그 증언, 그 여자의 증언, 요한복음에는 단수고 복음서 공관복음에 가면 복수인 그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으로 비춰보면 제자들이 그 여자의 빈 무덤 목격 증언을 뭐라고 여겼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그냥 그야말로 느낌 있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미쳤다, 미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와서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아마도 괄호 열고 부활하신 것 같아요. 괄호 닫고 아마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네가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애제자가 무덤으로 간 건데 가서 보니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여자의 보고가 사실이구나. 그건 믿었어요. 그런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20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손과 옆구리에 손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국들을 다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디두모라고 이름하는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불리기도 하고 도마라고도 불리요. 이 도마는 여러분들 오늘 그 영어권에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는 줄여서 탐이라고 그러죠. 탐 아저씨, 뭐 엉클 탐 할 때 그 탐 이거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옷 브랜드에 뭐 타미 힐피거 할 때 그 타미도 다
여기에 어원을 두고 있는 그 도마. 이게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 토마스죠. 이 탐이 좀 늦게 와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 십자가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즉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도마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다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20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말이야 한번 만져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 도마의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 마지막에 그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됐어요. 믿음 없고 그다음에 의심 많고. 그러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못 믿고.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맨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맨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부활을 못 믿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까지 다 하셨는데도 못 믿는다. 그러면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네 번째 복음서, 그래서 제사복음서, 그리고 이걸 다 합해 가지고 네 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 짓는데,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이 1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 마태, 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죠. 이거 왜 그런가? 이건 그냥 어떤 추정을 하는 건데,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공동체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태하고 누가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뭔가 좀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대로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까지는 시간이 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0년, 뭐 많으면 뭐 한 4, 50년까지인데 보통 한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겨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이단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오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정녀 탄생 다 뭉뚱그려서 줄여가지고 딱 한 단어로 집어넣으면 성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시대는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즉 성탄을 당연히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서 표적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2장에 가면 말이죠. 요한복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빌립을 만났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한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사렛 갈릴리 그 출신들 다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고 그야말로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 불황무식한 가난뱅이들이거든요. 다. 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에이, 야, 우리 같은 이런 주제에 무슨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굉장히 뭐 거창하고 뭔가 좀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갈릴리 총구석에 불황무식한 가난뱅이들 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의심이 있었던 거죠. 빌립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서 야,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다나엘의 이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은, 그들이 정말 메시아의 성탄,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3년을 따르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있으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도 끝까지 못 믿었던 거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뭐냐는 거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뭐냐? 그건 자기 생각으로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버리면 더 좋은 것이 생기겠지. 내가 이것을 버리면 아마 이런 미래가 나한테 펼쳐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안타깝게도 오늘 성탄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신앙의 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정말 성탄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오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니 부활의 자리를 제대로 알 리도 없겠고, 그 부활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 의심이란 단어를 놓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은 표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 뭔가? 이 표적이란 요한복음에서 굳이 표적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뭐예요? 뭔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라잡이, 안내 같은 거잖아요.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행했어. 너무나도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요한복음 매우 중요한 것을 7개만 뽑아가지고 21장 중에서 12장 안에다 담아놔요. 12장이면은 중간이잖아요. 중간 그 안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다가 담아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표적 이야기가 마치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를, 그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개 표적만 따로 골라가지고, 야,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 성탄이 이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런 분야라고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개 표적 이전에 사실 7개 표적은 그냥 짠챙이 표적이에요. 굉장히 큰 표적이 있어요. 7개 표적 앞에. 그게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성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엄청난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탄 그 엄청난 표적 그 이전에 성탄과 뭐 못지않은, 아니 성탄이 있게끔 하는 그 원표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엄청난 사인이라고요. 그 창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창조의 흔적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아무리 뭐 어찌저찌고 해도 겨울 되면 추워져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해도 봄 되면 꽃 피고요. 심지어는 날씨 따뜻해지면 개나리가 봄인가 보다 하고서는 툴툴하고 튀어나와.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 엄청난 그 질서, 그 섭리, 그 창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표적이 두 개나 있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나 있는데 그런 거엔 관심을 안 두고 짠챙이 표적에 관심을 둬요. 좋아요. 근데 그 짠챙이 표적이라도 봤을 때 주님을 알면 좋은데 그걸 보고도 주님을 모르니 성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표적을 알 리가 없고, 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표적은 더더욱이 모르겠고, 부활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딱 눈 뜨고 난 다음에 야, 역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루를 내가 오늘 살다니 이야 감격스럽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머리 이렇게 빗고 막 이렇게 뭐 긁고 그러면 헷갈려 내가. 아무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정신없이 시작을 하자. 오늘 하루 내 삶에 취해가지고 내 삶에 바빠서 정신없이 시작을 하지, 그 표적에 그 감격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인해 놓으신 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짠쟁이 표적이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판단,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목회에 관한 얘기를 아무래도 목사님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목회지를 이제 옮기셔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도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중견 목회자라고 얘기할까요? 감히 이제 그런 정도 되니까 이제 간혹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질문 받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목회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얘기합니다. 뭐 목회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되게 우리 그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으면요 교인들이 바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뭐 권사님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물론 최근에 보니까는 뭐 알아서들 모이시고 알아서들 뭘 만들더라고 자꾸. 그래서 주방에서 뭐 맨날 뭐 해먹고 뭐 같이 뭐 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목사가 나와서 뭐 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건 없지요? 혹시 생각이 다른가요? 예.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널널한 교회예요. 굉장히 뭐가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뭐 매일 기도에 뭐 그러니까 그건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뭐 할 말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 그런 거 없고 굳이 한다면 그냥 1년에 2번 상반기 때 모여서 그다음에 하반기 때 모여서 성경 읽습니다. 그것도 뭐 읽으라고 막 윽박 지르고 뭐 누구누구 나오라고 뭐 명단 적어 가지고 막 1번부터 몇 번까지 막 이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신사적이잖아요. 자, 이제 합니다. 원하시는 분 모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그게 프로그램이래.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래요. 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것이 뭐가 프로그램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처음처럼 안 읽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안 읽으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쓰고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찾을 기회도 안 줘 나는. 그냥 무조건. 이게 왜 그래요? 예배 시간 일찍 와라는 거죠. 예? 와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보고 미리 딱 보고 읽고 그리고 말씀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읽자는 거죠. 너무나도 안 읽는단 말이죠. 물론 세상에 많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무슨 목사님의 설교지 무슨 그다음에 좋은 성경 공부 교재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참고서라. 교과서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깊이 나눠야 되고 이래저래 안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읽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비춰서 기도해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말이죠. 와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내 얘기만 쭉 늘어나.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안다. 그래 네 사정이 그런 것도 내가 알고 내가 그런 건 다 알아서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것도 함께 읽어야 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괜히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성탄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그러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7개 표적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활 이전에 고난은 생각도 못하겠고 끔찍해서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그렇게 하고 성탄을 맞이하면 과연 성탄이 올바른 성탄이 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30절과 31절로 끝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21장이 붙었어요. 그 21장이 왜 붙었을까? 그 21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21장이 붙은 것은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도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그렇게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도 늘 하나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 가서 저기 불상 보면은 늘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눈웃음 싹 지면서 다 그렇게 웃고 있으면서 꼭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의 자비로움이 글자 그대로 자비로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자비로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화한 미소를 띤 주님은 아닌 듯 싶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잖아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이게 수요 예배 요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이 주님의 3번 베드로를 향한 3번 질문이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맞대응이다. 그냥 참 은혜가 돼서 제가 후다닥 메모해 놓고 요거 이번 오늘 주일에 내가 써먹어야지. 내가 메모를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온화한 미소로 3번 부인했겠어요? 굉장히 굳고 딱딱한 표정으로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표정이 온화한 미소였겠어요? 굳어 있었겠어요? 굳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또다시 훈련으로 내몰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잘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엄격한 사랑이었다. 여러분, 성탄 보면 참
뭐 요즘에 뭐 TV도 보면은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죠. 매번 성탄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뭐 선물도 나눠주려고 하고 뭐 또 연인 없으면 연인도 소개하려고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으면 뭐 인생 망한 것처럼 누군가를 막 소개하고 막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꼭 데이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게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그 믿음의 결론이 믿음의 과정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끝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막 툭툭 던져내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랑해야 된다, 서로 나눠야 된다, 뭐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오늘 같은 날 마시자 즐기자 그래서 막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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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거 퍼마시고 앉아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 왜? 주님께서 언제 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놓고서는 물론 성만찬을 꼭 그런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 몰려 앉아가지고 잔을 돌렸대.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성경을 늘 그런 식으로 읽어. 그 자기 편한 대로 읽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 그래 좋아요. 뭐 주님께서 제자들과 앉아서 잔을 돌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잔 돌리면서 마셔라 마셔라 그러면서 돌리진 않았고 주님의 마음이 씁쓸하고 비장했단 말이죠. 그게 성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부활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해 보면 야 내가 말이지 이 참 천상 보좌를 버리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딱 태어나니까 아유 즐겁다.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난다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죽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이거 주님의 마음이었대요. 이게 성탄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날 어디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럴 일이 아니고 어디 가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계획부터 실천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휙 하니까 훅 나왔어요? 뭐 간혹가다 어느 분들이 뭐 순풍순풍해서 다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 그 순풍이라는 단어조차도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옆에서 얘기만 들어보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성탄을 보여주실 때 쉬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툭 있다고 해서 갑자기 툭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성탄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한 무거움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성탄을 바르게 살아가 우리로 세상에 성탄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되죠. 우리가 내일 이제 성탄절 오전 11시에 모이면 나눌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부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게 하셨으니 그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이 떠드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